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잡히셔가지고 그의 대제사장 안나스 곧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에 먼저 가셨을 때에 물론 안나스가 그의 당번은 아니지만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거로 먼저 무리가 그에게 끌고 가서 그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 집에 따라간 베드로, 그가 주님의 잡히심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막상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당황하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은 그래도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께 한 맹세가 기억나서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결심하였나이다. 하고 다짐한 것이 있어서 그는 주님을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도망갔을지라도 그는 예수를 멀찌감치 그 가시는 곳을 보면서 따라 들어갔는데 또 한 제자,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이가 요한일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마는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과 하는 제자는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 집들로 들어갔지만은 베드로는 또 여기서 더 나갈 수 없어가지고 문 밖에서 서 있게 됩니다. 그때에 그 제자가 다시 나와가지고 문 지킨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왔고 이때에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묻게 될 때에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나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결심은 하지만은 주를 따르겠다고 마음에 큰 결심은 품지만은 막상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주님도 아시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능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결코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자로서 이런 상황을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일이 좀 마땅치 않게 보일지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그 당시에 베드로의 입장이었다면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고 아마 베드로만큼도 못해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그 당할 일들이 앞에 전개될 때에 선뜻 나도 주님과 함께 몸을 던져서 주님의 입장을 지지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평소에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고 또 사모했지만은 정작 용기가 필요할 때에는 그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까스로 대제사장 집에까지 따라갔지만은 일단 그 앞에 놓인 장벽은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었고, 이 일을 그가 더 진행하기가 어려웠을 때에 한 제자가 그것까진 도와줬습니다마는 마침내 직접 자기에게 결단할 기회가 오니까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묻고 자신이 답해야 할 때가 왔을 적에, 곧 자기도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가 왔을 때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아니라 하고 자기를 숨기는데 급급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제자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하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과 자기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거리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제자가 아니냐? 나는 아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 가운데 12이 있었고 그 가운데 11명이 있었고 그 가운데 2이 있었고 마침내 하나인 베드로, 그가 접근한 것, 주님을 따라간 것은 사람으로서는 최선의 것이었었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을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한 베드로의 이 말은 사람의 의지로서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한계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도우셔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부터입니다. 곧 우리는 인간의 의지, 자기의 열심, 곧 내가 주를 사랑하노라 고백한 것을 실천하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는 주를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의 3번이나 부인했던 쓰라린 과거를 안고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를 찾으시고 만나 주심으로써 베드로는 드디어 성령 받고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역사를 했습니다. 나는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의 세계, 현실과 신앙의 세계에 항상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경계에서 방황하고 그 경계에서 결단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라 하는 이 베드로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가 내 인간의 열심과 의지로 할 수 있는 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에 따라서만 가능한 길, 자기를 부인해야만 가능한 길. 예수는 여기서 예수를 부인함으로 인간의 한계를 맞이했으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여 인간의 한계를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여 신령한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따라할 것인가? 이 선택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이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고 고백해서 그분을 따라갈 것인지. 때가 추운 고로, 왜 그때가 추웠을까? 정말 신앙은 이런 추운 겨울에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할 기회를 늘 얻는 겁니다. 그 해가 마침 겨울이었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 자체가 추운 겨울 같아가지고 이 추운 겨울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나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참 담대함이 우리에게 일생 동안 필요한 겁니다. 겨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름도 봄도 가을도 과연 나는 아니라 할 것인지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좇을 것인지 이 아침에 그분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